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3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 3년 공생애 사역은 주로 이제 3분의 2가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3분의 2쯤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것지만 틀린 답을 해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3년 공생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하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것 전체가 뭘 설명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그런 나라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무게는 이 우주보다 커요. 그렇죠. 그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 지금도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받으시고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시간표다.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가시는 모든 이 길에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을,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째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9절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자청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그 다른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절 한번 더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는가 봐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뒤에서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 죄인과도 나는 같지 않음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 양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해요? 세리와 비교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아니고 자랑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데 1년에 52주이죠. 그럼 52주를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면 100일 이상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핑핑 도는데 그 사람 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 당시 잘 믿는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 전통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하고 잘 믿는 표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근데 이 양반은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 2번씩을요, 한 끼를 했는지 두 끼를 했는지 하루 종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100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이건 보통 경건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립니다. 율법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나는 완벽하게 드립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참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정말 받기 전에는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요, 크게 만족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지키니까. 그게 자랑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요. 저놈과도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반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하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눈물 흘리며 정말 회개한 이 사람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잘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한대요. 어떤 또 바리새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진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 너무 거룩하게 폼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세리는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따먹고 뭐가 발견되었어요? 자기 죄가 발견된 거예요. 수치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신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 동산 뒤에 나무 밑에 숨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서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나 당장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을 저주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이 모든 것을 다 꺾을 것이다 라고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죄인임을 고백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뭘 줬습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그렇죠? 이 피자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세례의 기도를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죠?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례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대요. 좀 더 해석을 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예요. 기독교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결론을 딱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수식어 다 빼뿌려 뭐요?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뭐요? 하나님 나는 율법 다 지키고요. 그 장로들의 모든 전통들 유전들을 나는 다 지켜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들 아끼고 그러잖아요. 모든 소득에 모든 재산의 11조를 완벽하게 드립니다. 나는 저세리같이 간음토색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9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렵게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대신 죄를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속량.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나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니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셨다. 간과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풀면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죄를 다 갚으시면 다 죽여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해서 재림하는 그때까지 모든 신약시대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이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행위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로 어렵다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지요.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또 다른 표현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잊은 것은 다 지나 옛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게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 다 됐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나라. 나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언제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세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진짜 이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8장 15절에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이제 머리에 손 얹어 축복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한 2살 미만이겠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얘들이 빽빽 울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건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아이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고 손 얹어 축복기도 하셨겠죠? 이러시되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들은 반드시 부모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네. 이때는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걸 오직 엄마밖에 없어요. 울면 전부 다 해주잖아요. 먹여주지, 먹여주지, 어디 펴주지. 그럼 이때 이 아이는 심리학자들은 뭘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기가 전능한 자라고 착각을 해요. 다 되니까, 다 채워주니까. 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하지요. 자세히 이 아이를 보니까 요놈이 전능감을 느낀대요. 다 해주니까. 지가 전능한 겁니까? 아니죠? 엄마가 다, 부모가 다 채워주잖아요. 이때 상태는요 오직 엄마예요. 네. 전적으로 의지해요.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녹음 18장 전체가 그 교훈입니다. 우리는 18장 1절로 8절에 누굴 봤습니까? 한 맺힌한 과부. 그 사람 보세요. 저 재판관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매일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그럼 올바른 요구잖아요.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매일 갔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걸 보고 불의한 재판관이 모든 재판을 바르게 해주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자녀에게 그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원한이 되는 그 요구를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가장 정당한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낙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진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죽고 난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어쩐지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려. 이상하게 잘 돼. 알고 보니요, 그 조상 때부터 기도로 심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올바른 정당한 요구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렘넌트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금 접수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나는 렘넌트 성공이 반드시 온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예요. 두 번째, 오늘 세리.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하면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나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늘 17절에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엄마 없으면 죽잖아요.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내 진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237 중요한 지역에 복음이 전거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중요한 지역에 진짜 사명자가 될 그 나라를, 그 종족을 복음할 만한 일꾼이 나타나면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 보내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전도자 목사를 만들어서 진짜 전도하는 목사, 그 지역과 시대, 그 나라 살릴 만큼의 일꾼 만들어서 파송하자.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237 빈곳에 복음화. 그걸 우리 기도하고 지금 헌금도 모으잖아요. 네. 여기 우리 오직 해야 돼요. 그 다음 치유. 앞으로 다문화 다민족들이 엄청 많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러옵니다.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앞으로 북한문 열리잖아요. 70년 완전 막혀 있었어요. 모습은 같고 말도 비슷한데 완전 속은 달라요. 타 문화권이에요.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는 다른 사역이 없다고요. 여기 우리 오직이 딱 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북한 많은 분들을 한국에 보내가지고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한 분이, 앞서간 분이 많아요. 그분들 가운데 진짜 복음 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 꽤 많아요.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뭘 준비하느냐? 저 땅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들어가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된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아예 생명 건 분들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다문화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이 시스템 갖춰야 돼요. 이거 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서밋. 우리 렘넌트를 최고 복음의 서밋으로 만들자. 복음과 최정상으로, 정상으로 만들자.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렇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영적 정상으로 복음의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길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계 복음할 축복을 누리게 하자. 여기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이걸 뭐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생을 걸고 이거 아니면 난 죽어 할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걸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네. 또 우리가 뭘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하잖아요. 벌벌 떨며 들어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드릴까? 그때 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었다면 당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진짜 생각을 기도해야 돼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다 적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예 생을 딱 걸어라.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들으라고 지금 우리 예배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지호한테, 우리 전사님한테, 곽지선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용 어른용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복음의 핵심이 정말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많이 복사해서요, 이제는 진짜 기도하며 전달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 작업을 이제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요? 생을 걸고 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진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문 전체 확산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